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살아계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처음이자 마지막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며 지쳐있고 낭만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들에게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고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의가 무너지고 진실이 왜곡되고 심지어 무엇이 옳은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러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이 혼란한 세상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이 인류의 마지막 사건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두 가지를 주죠. 하나는 참 두려움을 줍니다. 이 마지막에 있을 이 심판에 대한 그런 이 두려움, 그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망을 주죠. 견고한 소망을 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모든 불의를, 모든 왜곡된 것들을, 모든 것들을 이제 마지막으로 심판하실 그것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런 말씀에 주는 이 메시지를 붙드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보면 하늘이 열린다 그러죠. 여러분 하늘이 열립니다.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백마를 탄 분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이 백마가 누굽니까? 북한은 김일성이나 김정은이 백마를 탑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이만희가 백마를 탑니다.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여러분 이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문이 열리고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충신과 진실이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님의 이 약속, 주님이 하신 약속, 이 약속은 한 번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신 말씀, 그렇게 기록된 그 말씀 하나도 어김없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신 약속들 반드시 이루시고 마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거. 반드시 다시 오셔서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뭘 하신다 그러십니까?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그러죠.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에 임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이 불의와 죄악 가운데 임하셔서 결국은 그것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생생한지 묘사하고 있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다 그러십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라는 말은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모든 능력으로 그 죄를 보시며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진노를 그 심판의 때에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많은 하는 그 부분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분의 이름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그 존귀하신 초월하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그 전지전능하신 그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마지막 때에 오셔서 이 모든 불의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볼까요? 그분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 피 뿌린 옷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기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판으로 인하여 흘리는 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이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로고스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십니다. 창조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꿰뚫고 심판하는 권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만국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세력을 멸하실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런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앞에 어떤 존재가 그 권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권세는 그분 앞에서 심판받을 그런 권세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 심판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처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불의한 왕들과 군대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은 완전히 패배하여서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따르는 하늘의 군대는 영광스럽습니다.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분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깨끗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킨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에 있을 이 주님의 이 재림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공의로우신 심판자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불의도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묵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상에 만연한 죄악과 불공평이 있어서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억울하고 탄식하며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 그 심판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왕들은 결국 다 그분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분만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성취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어떠한 권세에도 방해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행위들,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이 땅의 모든 불의와 권세는 다 멸하신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 엄청난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깨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넘어가 죄에 노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정결하고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맞이해야 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늘 주님 앞에 합당한지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우리가 행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헤매고 있는 우리에게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줄 유일한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이 땅을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분명히 이 땅을 심판하실 때인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의 끝을 붙들고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위하여, 그 이웃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에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돌이키는, 임박한 이 심판을 면하는 그러한 영혼들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의 불의 앞에, 이 세상의 불의 앞에 우리가 또한 침묵해서도 안 되겠지요. 공의로움과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는 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어진 사명 담대히 감당하며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